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 문제에 답을 가진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자식을 오래 키워보진 않았어요. 이제 큰애가 이제 25 됐으니까 오랜 세월 키워보지 않았지만 제가 본 경험상으로 또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경험상으로 자식 문제에 답을 가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이 자녀를 낳으면 꿈과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잘할 거야. 나는 우리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고 이 아이가 때가 되면 이렇게 되고 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 자녀들이 자라날수록 그 꿈을 하나씩 포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자녀가 또 사고라도 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이 그래요. 다윗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큰 사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빠가 누이 동생을 욕보이고 동생이 형을 암살하고 또 아들이 가출하고 부모를 떠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해를 해요. 사울의 가정. 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자기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시켰다가 파혼시켰다가 다시 딴 데로 재혼시키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럴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일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 다윗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런 폐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믿음의 부모들이, 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자, 다윗이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런 엄청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잘못된 내용이죠.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 왕자 암논만 죽었습니다. 근데 다 죽었다라는 그런 과장된 소문이 다윗 왕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 거치고 두 사람 거칠 때마다 말의 내용이 바뀌어요. 말의 내용이 바뀝니다. 왜 바뀐지 아세요? 들은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절대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왜? 어떤 말을 들었으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들은 대로가 아니라 그 말을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이 한 사람 거치고 두 사람 거칠 때마다 말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1938년 10월 30일 날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H.G.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을 각색해서 이 드라마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 내용 가운데 뉴스에서 화성인이 침공했다 그런 가상의 뉴스가 그 드라마상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상의 뉴스 내용을 실제 뉴스로 오해를 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집을 떠나고 피난을 가고 경찰에게 문의하고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라마인지 사실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거짓을 전달하는 게 무엇인가? 유튜브예요. 유튜브. 우리나라는 이 유튜브가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넘으면 거짓 뉴스에 물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돈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면 많은 사람이 몰릴수록 수입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들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고 나서 영상을 만들고 나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적습니다. 자극적으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혹해서 들어와 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약간의 사실에, 전 다 거짓이 아니에요. 일부분의 사실에 자기의 상상을 더하고 자기의 해석을 더해가지고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쪽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막 좋아하고 별풍선 쏴주고 그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하면 사실을 말, 진리를 가지고 말해야죠. 근데 대부분 거짓으로 내용을 조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많이 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뇌에 빠집니다.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뉴스도 안 믿어요. 법원의 판결도 안 믿습니다. 가족 말도 안 믿고 오직 그 유튜버의 말만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가 종교예요, 종교. 성도들이 교회와 성금하듯이 그 유튜브에게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네가 진정한 예국자다, 네가 진정한 민주투사다, 네가 진리를 네가 지켜야 된다, 이 나라의 민족을 네가 지켜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기대감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든지 교회 안에서 들은 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무슨 말 하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이 되었던, 교회 밖이 되었던, 가족이 한 말이 되었던, 친구가 한 말이 되었던,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에게 직접 들었던,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그랬대, 이렇게 말했대,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 그런 말들을 돌다가 제 귀에도 돌려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퍼뜨린 경우도 있고 그냥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문을 듣고 함부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소문을 듣고 함부로 반응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자, 다윗이 소문을 듣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뭐 했습니까? 땅에 들어 놓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렇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행동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확인해야죠. 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의 생사와 관련된 일인데 어떻게 확인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차 몰고 그 장소에 갈 거예요. 정말 내 자식들이 죽었는가? 다윗은 차가 없으니까 말 타고 가야죠. 빨리 가야 됩니다. 정말 사실인가? 내 자식들이 죽었는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땅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땅에 들어 누워 있어요. 뭐 어쩌자는 겁니까? 땅에 들어 누워서. 극도의 슬픔과 절망의 표현, 예,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죠. 당장 뛰쳐나가야죠. 왜 다윗이 이처럼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 소문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두 번째, 이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그 부모의 그 본성, 무한한 사랑이 먼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성이 작용을 하고 믿음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무한한 사랑이 먼저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봤어요.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이고 원리 원칙을 잘 지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심을 잡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합리적인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흥분하고 편견을 가지고 말하고.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원칙을 지킬 수 없다.
어떤 부모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원칙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는요, 법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는 법도, 정의도, 도덕도, 윤리도 다 뒷전입니다. 오직 자식밖에 안 보입니다. 때로는 그 자식 앞에서는 신앙까지도 무시돼요. 신앙까지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게 무서운 거냐? 이 지경까지 가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우상인 겁니다. 김하재 씨가 나왔던 그 마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아들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엄마가 그 아들의 결백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미 경찰서에서는 그 아들을 진범으로 이제 딱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변호사도 돈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의 결백을 직접 밝히겠다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목격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유일한 목격자. 그 유일한 목격자 동네 할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진실을 듣는데 자기 아들이 범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김희재 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할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맙니다. 자기 아들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를, 증인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대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붙이고 결국 아들이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다 무시됩니다. 오직 내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새끼밖에. 우리 중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그런 어머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모들 앞에서 성경이 바른 부모와 그 부모의 그 바른 자식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다. 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매장한 아버지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 그 아들을 더욱더 끔찍히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였고 결국 아들도 살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자기의 모든 축복을 또 그 아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왜? 너무나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정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따라 해야죠. 믿음에 따라 해야죠. 근데 믿음을 따라하지 않아요.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음보다 정치적인 논리가 앞서가면 망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행해야죠. 정치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경제인 믿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익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믿음 따라가야죠. 근데 굉장히 많은 예수 믿는 경제인들이 이익 앞에서 믿음을 그냥 팽개치고 이익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그냥 소수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 따라 살지 않아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작용을 하고 세상의 삶 가운데는 믿음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믿음대로 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그 지극한 자식 사랑, 그 지극한 가족 사랑, 그것들이 믿음보다 먼저 작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상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계속해서 자식과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 사랑 중요한 거죠. 자식 사랑 고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을 따라서 자식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와 분리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와 분리되지 말아야 돼요. 죽은 줄로 알았던 왕자들이 돌아옵니다. 자, 암논이 죽었던 그 죽임을 당한 현장에서 왕자들이 놀라가지고 다 각자 자기의 나귀를 타고 도망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도망갔다. 당시 나귀는 누가 탔습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고위층이, 그러니까 왕자들이 나귀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불이 났게 막 그냥 시민 같은 경우는 그냥 불이 났게 막 발로 달려가야 될 텐데 이들은 나귀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외제차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나귀를 타고 도망갔던 형제들이 다 아버지 집으로 모입니다. 왜? 지금 자기의 가장 맏형이 죽었잖아요. 셋째가 첫째를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 아버지에게로 다 모인 겁니다. 다윗이 다른 아들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왜? 바로 전까지 다 죽은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살아 돌아왔네? 기쁨이 있습니다. 동시에 슬픔이 교차합니다. 왜? 첫째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것도 동생이 형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이 있고 살아 돌아온 아들들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멀리 도망간 그 압살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계속해서 감정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에요. 아버지로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였을까요? 이럴 수가. 그렇죠. 이기훈 권사님, 화내지 말고 해결하라. 지난주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분노만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감정이죠.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분노만 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통곡만 하고 있어요. 아무런 해결도 역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31절에 옷을 찌고 땅에 드러눕고, 36절에 통곡하고, 37절에 날마다 슬퍼하고, 39절에 아들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다 다윗의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부모라면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간지 알아요. 그럼 부모라면 가서 데려와야죠. 야단을 치든지 징계를 하든지 가서 데려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구술로 도망갔어요. 구술. 자기 외할아버지가 구술의 왕이에요. 구술의 왕의 딸, 이 구술의 왕의 딸이 이 다윗 왕과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낳은 자식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구술은 아람 족속의 작은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아람 족속의 작은 왕이었던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지금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그 언약을 계승해야 될 다윗 왕가의 왕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지금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분노 가운데 자기 형을 죽였는데 정말 자기 생애 아마 첫 살인이었을 겁니다. 어른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부모는 옆에 없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외할아버지가 그 압살롬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3년 동안 날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만 하고 있는가? 39절을 보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했으면 가서 만나야죠. 아니면 불러오든지.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압살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압살롬 입장에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야단을 치든지 잡아가든지 감옥에 넣든지 위로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형을 죽였는데 외할아버지 집에 와 있는데 부모가 아무런 말도 없어요. 3년 동안 이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데서부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욕보였는데 다윗이 그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야무야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가족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바른 기준을 세워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점점 비판의식이 자라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라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를 정치적인 라이벌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외할아버지 그 품 안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반역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어떤 모습으로든 야단을 치든지 용서라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아버지가 역할을 했으면 반역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 때문에 압살롬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딸이 욕을 당했을 때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암논이 죽음을 당할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분리를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들만 분리되었습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대신 받았을 때 야곱은 그 가족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집을 나가게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잘못된 것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 죄는 분리시키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분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합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합치는 일을 목숨 걸고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리라고 말하잖아요. 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좀 돈만 많아도요 그 자녀의 삶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아버지가 좀 권력만 있어도 그 자녀의 삶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러한 복들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봅니다.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여러분들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나 지금 봤던 에베소서나 한결같이 예수님께 사셨던 그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부모도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거의 포기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이 압살롬의 경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됐거든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기도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절대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야 됩니다. 자녀 인생에 대해서, 자녀의 그 문제에 대해서 부모에겐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과 인격적인 분리, 정서적인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몸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는 어떤 상황 속에도 나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자녀들이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결국 그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대로, 부모의 바람대로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이 나의 간직거리가 되는,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